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이 고백대로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끼리끼리 모이거나 자꾸 무엇인가를 나누게 됩니다. 뭐 위아래를 나누고 좌우를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사람을 차등하여 나누고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선 정상이죠. 이 세상이 그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손해를 감수해내면서 굳이 나랑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굳이 잘 지내야 되는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내 있던 힘도 나한테 쓰는 힘도 모자라는데 이거를 굳이 어떤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마음의 본성과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그룹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름을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다름이라는 게 틀림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진리를 제외한 진리를 제외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각기 다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우리가 죽고 누가 사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면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이 가능성을 붙여놓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그대로 그냥 본성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바라봐봐요. 막 보면 막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 사람한테 뭐 다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저 사람 여기 예배자리 왜 나왔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옳은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쟤는 나랑 생각하는 것마다 달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고 있고 앞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죠?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죠. 주재권은 하나님께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사실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되게 아름답고 멋있고 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도 시작.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쵸?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전부를 이렇게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아마도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우리도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그쵸,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아나니아도 알았고 삽비라도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얼마를 감추었다. 감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자원함이죠. 그리고 각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각자 정한 대로.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 그걸 냈다고 해서 내가 꼭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밭을 뭔가 팔았다. 그리고 난 헌금을 낸다. 그렇죠? 이거죠. 쟤도 헌금 냈구나. 이들의 시선은, 이들의 마음과 중심은 정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인정일지 모르고 쟤도 집을 팔아서 혹은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라는 그런 어떤 반열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것 자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쵸, 어떤 사람들의 인정, 아니 어떤 그런 저 사람도 많은 헌금을 냈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그것이 지금 가장 마음에 큰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에 빠지면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죄를 저질러도 다른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돈으로 막 살려고 했죠. 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어떤 반열과 그 특별한 능력을 받고 싶어. 그리고 막 성령을 돈을 주려고 살려고 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을 갖고 싶고 능력을 얻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우상이 자신들이 지금 성령을 돈으로 주고 팔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이 우상.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어떤 그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어? 그리고 나머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과 중심이 그 예물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 문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두 부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5절과 10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10절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 결국에 이 두 부부가 죽게 되었다.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시간이 있었지만 이 삽비라도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 그 마음, 그 행위, 그 동기, 이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그쵸? 보이는 것,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아, 쟤는 또 그렇구나. 쟤는 저런 사람이겠구나. 아, 쟤는 저래서 저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헛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실 막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판단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아, 쟤는 그렇구나. 쟤는 저렇고, 쟤는 저거야.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냥 판단 속에 놓여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 나 왜 자꾸 판단해?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잖아. 아, 판단할 수 있구나. 그럼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 사람은 역시 소망이 없다. 아, 사람은 역시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있다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또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 실수하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나도 깨닫고 저 사람도 잘못한 거 내가 더 사랑해주면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거겠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오히려 소망인 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잠깐 눈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헌금을 다했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야. 아, 쟤도 헌금 많아. 부자구나. 이런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과 내면과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PPT에다가 여기 화면에다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여기 다 띄운다면 나 24시간 나의 인생을 여기에 다 영상으로 한번 띄워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삶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동기와 그 악한 마음들 이런 것까지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이 아나니아가 가고 삽비라도 결국에 가게 돼요.
사실 삽비라는 더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반면교사의 샘플이 계속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시인하고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을 낮춰요. 그리고 삶의 기준을 낮춰요. 쟤도 저렇게 살아가네. 쟤도 저렇게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아니고 사랑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되잖아요. 그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겠죠. 저 사람은 이 정도, 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만 살게요. 양심에 잠깐 찔렸다가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도 쟤도 저렇게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의 앞에서 데오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도 들 수 있고 우리 안에도 들 수가 있어요. 항상 악은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새가 머리에 달아다니게 해도 둥지는 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화장실 앞에 나무에 보니까 새 2마리가 열심히 둥지를 들고 있더라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둥지를 트도록 내 머릿속에 그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계속되는 죄악에 노출이 되네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집을 짓고 내 안에 그것을 막 죄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의 막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도 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욕심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 신앙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을 될 수 있어요. 네.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요구가 왔을 때 동침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9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9절도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죠. 요셉이 굉장한 유혹을 당하잖아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이 아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주인한테 사실 1차적으로는 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죄악을 누구 앞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다. 사람에게 범죄한 건데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하는 죄와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끊임없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인지 이것을 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학부를 다닐 때 그런 게 있어요. 시험할 때 무시험으로.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감독관 없이 무시험으로 시험 보시는 그 학교 있었어요, 혹시? 대학교 때나 뭐. 감독관 없어. 그냥. 우리 제자반도 거의 무시험이지. 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제자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쵸? 컨닝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컨닝 해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학생 이제 들어갈 때 그 신학교였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거 작정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인하고 그 시험을 보는 거야. 여기 교수님이 그냥 나눠주고 밖에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켜. 너 노트북 키던가 뭐 해가지고 빨리 찾아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진짜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그때부터 베끼는 거 시작했다면 신학생들이, 그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렇죠? 잠을 자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약간 컴퓨터가 리셋되듯이 깨끗해지면서 내가 하루 동안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 넘어질 수 있지만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잘못했던 게 한 며칠 있다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 1년 있다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 10년 전에 했던 잘못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민감한 음성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좀 억울해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사실 사람들은 겁에만 보고 막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 양심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괜찮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구나. 괜찮아,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코람 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약됨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는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 사도행전을 쭉 가면서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네오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